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됩시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또 요 근처에서 시작이 됐지만 창립 23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유가 있어서 세운 것이고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이 교도소 몇 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죠. 자, 이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된 교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가지고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교회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지금 절망 같은 그런 늪 속에 빠져 있고 어두운 캄캄한 동굴을 지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정말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여기에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전부 계획을 가지고 불러오신 거예요. 그냥 세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적과 흑이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다 성경을 66권을 깨뜨려 알고 있는 젊은 어린 청년이 있었어요. 장가도 안 간. 이 청년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세 때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이 로마 시대 때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들이 많아요. 결혼한 여자들이. 그런데 이 유부녀들이 이제 막 계속 그 귀족들의 부인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경을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 거기 있는 아주 이렇게 귀족의 부인들과 관계를 맺고 애인 사이가 되고 이런 짓을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십 명의 연인이 됐어. 그게 이제 넘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쌓고 그래도 생명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럼 뭐가 바른 것이냐?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용만이 하는 건 소용없어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성경 지식을 알아버리면 지식에 무표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지식을 갖고 가는 쓸데가 하나도 없어. 대학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거. 수능에도 안 나오고, 무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성경 지식 많이 하고 알아봐야 뭐 할 겁니까?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 뭐 입사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진급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 퀴즈나 뭐 나가서 1등 해가지고 상이나 좀 달까? 10,000원짜리 상. 뭐 그런 거에나 소용이 될까? 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걸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까? 믿기 위해서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안 되고, 참된 제자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가 23년 동안이나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삼돌 선교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래요. 그래서 그 이유 속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의 방향을 맞춰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고 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론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교회 세운 이유가 세 가지를 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뭘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냐면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일단 서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이렇게 몸을 이룰 때 서로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손이 많은 이 신체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거든요. 손이 있어야지 사과를 잡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음식 먹을 때 이 입을 갖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강아지처럼. 강아지는 이 밥 먹을 때 이 손이 아니고 발을 딱 이렇게 하고 먹잖아요. 우리는 발을 딱 들고 먹잖아요. 그래서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점잖아집니까? 강아지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점점 빼면서 국무총리 강아지, 대통령 강아지 별 소용없어. 전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되니까 딱 반듯하게 서가지고 손을 사용하잖아요. 이 손 없으면요 물 떠요. 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여기 점잖게 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편안할 때 먹는 게 아니고 핥아 먹어야 돼요. 강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람을 이렇게 인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손이 하는 일이 많듯이 이 손이 몸 전체 중요하잖아요. 또 발이 하는 일도 많아요. 이게 냄새 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걸어다니고요. 얼마나 이 발이 제가 발이 많이 아파가지고 주로 발이 많이 아파서 옛날에 지금 이제 발이 안 아파요. 요새는 발하고 다리가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이게 좀 아픈 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 통증도 있고 아프고 이런 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은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걷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싹 해결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이 중요하고 발이 중요한 거 압니다. 눈도 중요하죠. 서로 위장도 중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 충수라 그래가지고 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충수염, 맹장염 걸리면은 맹장을 떼버립니다. 또 이제 서비스로 옛날에 뭐냐면은 배를 가르는 수술할 때 언젠가 이거 맹장염 걸리면 안 되니까 서비스로 맹장을 제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받아. 단골 삼으려고. 또 다른 수술 있으면 그 병원에 오게 하려고. 근데 요새 최근에요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맹장이 중요한 게 면역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맹장 자르면 안 돼요. 가능하면 맹장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맹장염 안 걸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없으면 면역이 무너져요.
우리가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아, 맹장 속에서 사람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그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 몰랐으니까 옛날에는 막 잘라 서비스 해줬다니까? 서비스가 아니고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 인간의 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눈물, 빗물 바지. 그죠? 이걸 또 잘라. 무엇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문신을 해.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미용 하나만은 목적이지만, 이 빗물이 싹 들어가 눈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 바람막이, 딱, 속눈썹.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몸 전체가 서로 조화를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면서 전체 통일된 기능,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각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이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딱 직분을 줘가지고 전체가 교회라는 이 전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이 다 중요해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 알아보세요. 얼마나 신경 씁니까? 생손 앓고 생발 알아보세요. 참 힘들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뭐 하나 이렇게 탈이 나거나 하면요, 어디가 중요하고 안 한 게 없어요. 뭐 여기에 막, 머리가 아픈 거나, 손가락 아픈 거나, 나한테는 아픈 건 마찬가지라니까.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유, 저건 안 돼. 저건 발가락, 맨날 무좀이나 걸리고 잘라버리자.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입에서 양치질 안 하면 냄새나고, 입 막아버리자.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리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전체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각자 역할을 맡은 개인의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이 개개인이란 말입니다. 시계가 이 하나의 그 톱니바퀴를 이 수십 개를 맞춰가지고 분침을 움직이고 초침을 움직이고 시침을 움직여서 하나의 시간을 나타내는 기계가 되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싫어. 나 그 일 안 할 거야. 나 반대로 할 거야. 나 이제부터 냄새 안 맡아. 나는 지금부터 소리를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역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럼 이제 원리스 깨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요, 신기하게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몸을 지키는 체계를 면역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면역체계는 그 안에 면역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 면역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바깥에서 이상한 거 들어오잖아요. 내 몸이 아닌 다른 몸.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내 몸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 이종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단백질은 뭐죠? 예를 들면은 벌이 침을 놔버려요. 그럼 그 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이런 것도 이 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포르말린이라는 어떤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외부에서 다른 게 들어왔다.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뭐가 달려듭니까, 제일 먼저? 군대가 가요. 그 군대를 가지고 무슨 군대라 그러냐? 백혈구라 그래요. 그게. 백혈구가 가서 요거 잡아 딱 먹어가지고 삼켜버립니다. 또 다른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리케치아라든지 이런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단백질로 돼 있거든요. 전부 또 총공격 백혈구 가가지고 만들어서 잡아먹어요. 이제 또 이무노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혈청이라는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요, 막 반대로요, 우리 몸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병사인데, 이무노글로불린이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K가 있고, F가 있고, 5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몸에. 근데 얘들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체계 군인들의 일종의. 근데 이것이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해. 내 몸을, 얘들이요, 이거, 우리 편 아니네? 거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몸을 막 공격해요. 그걸 가지고 뭐래요? 루퍼스라는 병이 있어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여자분들 걸리기 쉬운 병이. 또 그거가 공격을 계속해요. 콩팥을. 제가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 병 알아가지고 콩팥 2개가 녹아내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 병이 그런 병이었어요. 남들이 모르지만 신기하죠? 저는요, 제 몸이 저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녹아내려서 받았어. 우리 형한테. 근데 우리 형 거하고 혈액형이 틀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형 거 들어오면은 내 몸에 있는 이무노글로불가 얘가를 공격해가지고 녹여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된 게 신기하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피가 다른데도 우리 형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있고 요새는. 원래 내 거는 내가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수술 받을 때, 야, 나는 나를 배신했는데, 정작 공격하고 때려야 될 형께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이, 나는 나를 죽였는데, 적이 나를 살린 꼴이 되더라고. 내 수술 받으면서. 이 고상하고 높은 지식을 감히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하면 놀랄까봐 평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 수준을 알지 이럴까봐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감격 속에 수술 받았다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응? 내가 나를 배신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를 돕냐 말이지. 이걸 딱 깨달았다니까요. 수준이 그 정도에 제가. 보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웃기는 얘기 아니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여기서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그게 루푸스병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격하면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속이 2배로 아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니까 서럽잖아요. 배신당한 것 같고. 근데 정작 공격해야 될 바깥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지내고 하면서 도와준다니까요? 이런 식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수용해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원리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결핍증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살려야 되지. 내가 이게 많은 철학이 있는 내용이 40년 동안 알으면서 겪은 내용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알았어요. 내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아마 이 중에 걸리신 병 있을 거예요. 어떤 저번에 우리 하승아 권사님 남편분 눈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에 걸렸다니까 일종의.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면역에 대한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분들 아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요, 당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뭔 얘기인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사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공격하듯이, 이렇게,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우리가 전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몸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돕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각자 이렇게 만드셨나? 12절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12절에 뭐라 됐습니까? 이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세워가지고 각각 기능을 주신 이유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을 주신 거예요. 예?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제일 첫 번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축복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러잖아요. 성도가 자꾸 망가지면 안 되죠. 성도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 없는 거?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기 지구상에는 버릴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틀만 지나면은 재활용 그 봉지가 가득 차요. 집에. 이틀에 한 번씩 재활용 내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포장 사회라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갈 때마다 시장 바구니 들고 다녔어요.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그냥 껍데기 없는 봉투 없는 알맹이 사왔다니까 옛날에는. 그대로
생짜배기 사왔어요. 파는 파대로, 나물은 나물대로, 그냥 이렇게 지퍼로 간단하게 먹지 뭘 그렇게 싸고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별로 버릴 게 없잖아요. 요즘은요, 웬만하면 거의 포장재입니다, 이게. 껍데기 문화가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넘쳐요, 이게. 이게 지금 이런 현실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이렇게 다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런 본질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여기에 순수하게 우리를 알맹이만 모아서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게 했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보면은 전부 예수님 눈이고 다리고 팔이고 위고 뭐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쓰레기통입니다. 아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쓰레기야. 나 개쓰레기야. 나 천국 가면은 쓰레기통 들어갈지도 몰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다니까. 쓰레기통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게 뭡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그 다음에 절망, 좌절감, 그 다음에 마음에 막 쓰라림, 아픔, 고통, 번민, 염려. 구원받아놓고도 그런다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고. 천국에는 내가 쓰레기통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판단하면 안 돼.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전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23년 전에 24년 전이에요, 사실은. 23주년이면은 24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주년째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톱니바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필요해서 나를 부른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볼 때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포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알맹이만 있는 껍데기가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내가 쓰레기 같고 껍데기 같고 이런 생각 버리면 안 돼요. 나는 순수한 하나님이 결정체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버릴 것이 없는 자로 천국에 순수하게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알려주신 그런 존재다. 이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가 전부 원리스예요. 저 사람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정말 지금 못 살아도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병들어도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냐. 이 눈을 가지고 필요해서 다 불러 모은 것을 내가 왜 판단하겠어요. 전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 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 돼서 뭐 할 거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을 합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에는 여러 가지 있죠. 내적 성장, 외적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이 있고, 정신적인 성장이 있고, 육신적인 성장이 있어요. 우리 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면의 성장이 있고, 바깥쪽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성장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내면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마음의 성장, 이런 내면 보이지 않아요. 또 양심의 성장, 이런 거는 내면의 성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라 그럽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성장만큼 안 되죠. 이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큼. 얼마만큼요? 그리스도의 깊이는 저 지옥에 있는 사람부터 저 천국에 있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깊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깊이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 깊이만큼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만큼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에 조금 손해보고 유익 안 오고 어려움 오고 이러면은 이거 정지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누가 가는 뒤통수 탁 쳐봐요. 누구야? 이러 나오지. 누가 뒤통수 치는데, 에? 기분 좋아? 그런 사람 없지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계속 깊어지면 안 돼. 다시 보고 수용하고 용납해 줄 정도로. 왜?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피값을 주고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요 무조건 힘주고 여기 계신 분들 살리고 말이라도 정말 세워주고 성령께서 그분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는 그거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제가 할 일은 그거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욕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 양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딴 게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흐름이 바뀐 사람을 말해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과거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들. 이게 우리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내 속에 각인된 옛날에 오래된 것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오래된 게 계속 묵어있고, 나오고 이러면요, 그 모습이 옛날 거 그대로 나와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오래된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으로 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거를 영혼의 성장이라 그러고 믿음의 성장이라 그런 거예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랫동안 박혀있는 것들, 영적 문제, 우리 속에 오랫동안 나를 주인되게 만들고 세상 중심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육신적으로 이끌어가고 물질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성공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세상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마귀를 추종하고 세상의 모든 죄와 악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나의 오래된 것들, 그거를 복음의 흐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정말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 이걸로 대체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이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달립니다. 우리는 자기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 볼 때는 막 웃고 대면하고 이러죠. 시달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미국에 어떤 연예인이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당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점검해보니까 심각하다. 지금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서 좀 그거를 해소시켜라.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뭐라 합니까? 내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다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가서 너무 시달리니까 사람들을 웃기고 저거 하지만 자기는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났더니 그 의사가 이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지도 않고 이제 하도 한간에 코미디언의 대표명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그 사람이라 공허하지요. 이영자 개그우먼 이영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씩 만났어요. 근데 이 형자 굉장히 많이 웃기잖아요, 사람들. 근데요, 얼마나 뒤로 돌아서면 공부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 가지고 판단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뭔가 문제에 쌓여 있고 관계 속에 어렵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습을 하고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흐름을 바꾸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 흐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흐름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다 그렇다면은 내가 왜 하필 그거를 내가 끝까지 가져야 되겠는가? 이 오래된 것을 내가 왜 끝까지 소중하게 이거를 애지중지하면서 지금도 보관을 하고 이거를 사용하고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여기 잡혀 살아야 되는가? 버려요. 족쇄를 끊어버리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성장하는 그 내용이요. 자, 성장이라는 것은 내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럼 이 힘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되죠? 외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 직업, 모든 것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자체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적으로 복음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는데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낭중지추라고 말했잖아요.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는 게 낭중지추예요. 추자가 송곳 추자거든요. 낭자는 주머니 낭자입니다. 그러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다, 이 말은 이 송곳이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걸어가다가 보면 이상하게 삐죽이 튀어나와. 주머니 속에서인데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거나 다 튀어나와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안에 내가 복음의 흐름이 가득한 송곳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튀어나오는데 복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일에 나타나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성령 충만이 내 직업에, 일에, 아이들 키우는 육아에, 그 다음에 현장에, 사회에, 모든 곳에 다 나타납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힘이 딱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이 복음의 흐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안에 있는 것이 오래된 것, 숙변 아닙니다. 숙변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올무잡히게 하고 불쑥불쑥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오래된 것, 영적 문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로 중독 문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뭔가 잡혀있는 문제, 나한테 혼미하게 만드는 문제,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뭐죠?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나를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거 귀찮게 만들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 멀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어려운 것 있을 때마다 힘들게 만드는 그 영적인 근본 힘,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전부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속에, 주머니 속에 가득해봐요. 걸어갈 때마다 뭐가 나와요? 사건 튀어나오고 문제 튀어나오고 계속 이게 막 나를 괴롭힙니다. 성장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살고 싶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오래된 것은 갈아치우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생동감 있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면은 이게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은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죠? 잠자고 일어나면 잘 때 있어요. 전에는 막 꼬여있던 문제가 싹 풀려버려요. 나를 괴롭혔던 돈 문제, 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연하다 그럽니다. 기적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놀라는 게 기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당연한 거죠.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왜? 당연한 게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힘이 딱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돼버렸어. 그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상 하는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돼야 되죠. 예수 믿는 권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14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않을 정도, 이까지가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전에 같으면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이제 내가 자라니까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걸림돌이고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뭘로 보입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판이라 그래요. 자, 옛날에는 걸림돌이고 문제고 장애물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발판이 되고 내 인생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성장의 열쇠가 되고 고리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이걸 보고 영적인 성장이라 그럽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두 번째가 이런 성장을 이뤄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눈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사명 중에 교회 자체가 지금 재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복음이 희미한 교회가 되고 점점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기복신앙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복 받으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신비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자꾸만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서 길이 있다는 통합종교 시대를 말하고 있고, 자꾸만 이 시대가 변질돼가는 복음이 없는 희미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재앙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려고 해요. 왜요? 마귀가 영향을 끼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오래된 것을 간직하고 그 묵직하고 무겁고 단단하고 배를 힘들게 만들고 내 전체 인생을 갉아먹는 그것을 가지고 지니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처럼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재앙을 막는 일이 시급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막아야 되냐?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뭘 감당해야 되냐? 현장에 있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 흑암 문화가요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밖에 모르고 세상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런 돈 중심,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점쟁이 쫓아다니고 구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니까 뭔가 즉답을 원하는, 바로 가면 답 주잖아요. 점쟁이 이거 하지 마, 해. 권세 있는 점쟁이들 무당 찾아가면요, 복차 이거 뭐야? 마음이 없다. 중심을 더 내놔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걸 막 딱딱 말을 놓는다니까요. 그럼 더 은혜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돈, 아이고 실령님 이러면서요, 더 내놔.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요번에는 300짜리 약하니까 1000만원짜리 하루 해서 신령님이 네가 그 중심을 안 드린대. 중심 더 내놔봐. 이러면요 1000만원, 그럼 3000만원, 1억 굿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굿하는 사람들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원짜리 써요. 대부분이. 그래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의지하고 사는 게 이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재앙의 시대예요. 그러고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문제오고 정신병원이 지금 차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넘쳐서. 조금 있으면 막 순환시킵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자리가 미어 터져가지고 정신병동이 지금 가득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러나 육신의 질병,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가. 암병동 짓고 난리잖아요. 지금 병원마다. 6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이렇다니까 지금. 그러고는 시달리면서 죽으면은 천국 없고 지옥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후손들이 또 대물림도요. 똑같이 답습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재앙이거든요. 이거 막아야 돼요. 교회밖에는 이거 막을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교회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 현장의 재앙을 막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시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말은 안 하지만 전부 사람들이 뭔가에 잡힌 시대예요. 포로 시대, 뭔가에 속국돼 갖고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포로, 노예, 속국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전부 다. 자살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뭐든지 이 뭔가를 이렇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왜 그런지 아세요? 포로돼서 그래요. 노예돼서 그래요. 속국돼서 그래요. 이 시대 재앙이거든요. 여기가 문화라는 탈을 쓰고 아이들을 전부 장악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심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RTC하고 성품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로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향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뚜껑 열어보면은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뚜껑 열어보면은. 그래서 저는요,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냐. 근본, 그 다음에 체질, 그 다음 각인, 뿌리, 이거까지 전달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이걸 찾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하나님 나를 담임 목사로 여기 세웠는데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지요, 물론. 근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내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제. 2시 이후로 밑에 내려가서 거기 방황하는 아이들한테 좀 답도 줘보고 그걸 같이 한번 하고 그 아이들한테 예배 당시 어떤 것인지도 가르치고 너희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청소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좀 그 이후의 시간을 같이 좀 보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담임 목사로서 지금 뭐 모든 부서에 다 합니다. 성품교육하고 뭐 RTC하고 뭘 하고 다 하지만 그거는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 재앙을 막으려면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이 시대 재앙의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울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우리 후대를 위해 울으라고 말하는 그 렘넌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저는 제대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서 70% 80% 이상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은 한번 해보세요. 나 드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한다면은 좀 배우세요. 드리는 사람한테.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봐요.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예배 배우면요 이게 정서가 딱 바르게 돼. 성품경 솔직하게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가 딱 확립되면은 아이들이 딱 잡혀가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한 1년 정도 아이들 한번 살펴볼 마음이에요 지금. 왜? 담임 목사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함부로 안 해요.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눈치 보고 나름대로. 거기서 경외감을 배우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까지 무시할 정도 아이면은 이 아이는 버린 자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보루라 보고 내려가서 아이들한테 건면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청소하자 이럴 때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자기 그러니까 만들어 얘기하는 그 분위기에서 좀 경건하고 차분하고 예배 중심으로 그래도 그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튀고 하면은 그 아이는 언제 기회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잡아준다도 안 된다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총력을 가해가지고 금년뿐만 아니라 진짜로 한번 아이들이 각인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세 가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려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시대 살려야 돼. 시대 살릴 거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깊숙이부터. 그래가지고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현아 권사님이 지금 너무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 렘넌트 시대로 내가 어린 그 아이들 키우는 시대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저번에 포럼 하신. 자녀를 보고 생각하면 내가 20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키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모르시죠?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정서나 성품이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들여야 되지 않겠냐. 주일날이라도.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그 10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한테 우리가 뭘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속에 복음만 심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대죠. 나머지 이 아이가 뭘 어떻게 별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이 아이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이 각인되면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내가 성급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대와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부서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를 이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적 성장, 외적 성장 이루면서 교회 외적 성장은 부흥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만 그래도 제자 수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 우리 주보 뒤편에 있는 구원의 길 정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구원의 길 딱 읽으면 됩니다.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이걸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은 누구든지 읽으면 순서대로 읽으면 3분이면 돼요. 이거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잠자기 전에 한번 쭉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쉽게 해놓는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완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제대로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100m 화살 가지고 쏘는 사람하고 유 목사님 옛날에 얘기하셨다니까 50m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하고 10년이 지났어요. 100년짜리 연습하고 50짜리 연습을 하고 자 어느 날 관역을 딱 했는데 50m짜리 관역에다가 활을 쏴요. 누가 더 강한 활을 쏴죠? 100m짜리 갖고 연습한 사람이 훨씬 강하게 쏩니다. 다릅니다. 벌써 활 쏘는 힘이 틀려요. 왜? 100m짜리 갖고 쐈으니까. 납덩어리 가지고 6kg짜리 납을 가지고 다리에 매놓고 10년 동안 산을 오르내리던 친구가 있어. 2명이. 한 사람은 안 매고 한 사람은 맸어요. 10년 뒤에 어느 날 D-Day 돼가지고 납을 풀어버렸어. 친구 어떻게 돼요? 야, 좀 너무 빨리 간다. 너 왜 그래 갑자기? 돌았니? 너 무슨 일 있어? 인삼 먹었어? 산삼 먹었어? 이래야 된다니까. 평소에 10m짜리, 100m짜리 연습하던 그 힘을 길리는 사람이 어느 날 1m짜리에다가 연습을 해. 100배 힘 나오죠. 이게 뭐하는 원리입니까? 평상시에 늘 가까이 하는 원리예요. 평상시에 늘 탁구 라켓 쥐고 사는 사람은 탁구 잘 쳐요. 평상시에 테니스 라켓을 계속 몸처럼 갖고 다니면 테니스 잘 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뭐를 갖고 다니는가가 그 사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내 앞에 누가 턱 앉아. 그럼 얘기하다가 딱 해가지고 결국 영접시켜버려. 결국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틀리고 힘이 틀리죠. 이거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딴 게 아니 이거예요. 사람 살리는 힘을 갖추냐 못 갖추냐. 갖추는 사람 많이 일어나면 부흥돼요. 어디든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 모르면은 100년을 해보세요. 치유하다가 주저앉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걸 딱 해야 돼. 그거에 대해 눈 딱 열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장, 현장장, 시대장이 막아야 돼요. 그래서 레몬트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여기에 총력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 원리스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시대가 교회가 재앙이 임한 시대, 정말 이 재앙을 막는 사명과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사명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4주년 동안 23주년 동안 정말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